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과 41편 그리고 42편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설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울 시편 40편의 제목은 무한한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41편의 제목은 앓는 자의 친구라는 제목이고요. 42편의 제목은 하나님께 목이 마름, 이런 제목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40편부터 공부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일, 우리를 돌보신 일, 일일이 들어 말해보고자 하지만은 다 나타낼 수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40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 중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험도 접근할 수 없는 항구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감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빠지기만 하면 시체도 건질 수 없는 위험한 웅덩이를 뜻하겠습니다. 수렁이란 말도 단순히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발을 디디기만 해도 그 몸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늪지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웅덩이나 수렁이나 모두 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함정, 죽음과 직통하고 있는 순환의 현실을 상징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그 입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특별히 언급한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새 노래를 입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것을 부르는 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격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감격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은 그 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무한한 은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무한한 은총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뜻도 되겠지만은요, 그 일을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도 크고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 은혜를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몸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로 인하여 움직여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은총은 결코 보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받는 자에게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의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은혜는 그저 무료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듯이 은총은 인간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그 원인이 되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깥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과 비가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고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바깥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분명한 의식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내리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총을 무료로 받은 사람만이 은총을 또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간구를 통하여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은총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중심에 주님의 의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였나이다 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책임입니다. 선교적인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은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의무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40편에서는 무한한 은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한한 은총은 인간 안의 원인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깥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 무한한 은총에 대해서 또한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4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앓는 자의 친구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4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궁지에 빠진 자를 돌보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불행한 날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41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에 대한 동정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을 실망시키기도 하며 인간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인간을 우울하게도 만들며 여러 가지 손해를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잘 앓고 그리고 잘 경험한 그러한 사람은 질병을 잘 앓고 극복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이 질병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41편은 주위에 있는 앓는 자를 푸대접하고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빠진 자를 돌보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병든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싫어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하고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저주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딱한 병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하심을 강조하십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실망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즐기고 힘을 내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앓는 사람을 대함을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신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쇠약한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앓는 사람의 자리까지 고쳐주시는 친절을 보여주신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앓고 있는 사람이 그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서 귀찮은 존재가 되었음을 느낄 때, 그럴 때 그의 병은 아무리 경하다고 해도 치유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환자가 그 마음에 자기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미움과 싫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의 병은 치유의 길보다는 악화의 길이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앓는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악담하는 친구가 되지 말라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친구, 나와 떡을 함께 먹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했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혹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혹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혹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병자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그 앓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를 줍니다. 자, 시편 41편에서는 앓는 자의 친구, 질병을 앓는 자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앓는 자에게는 작은 친절이 참으로 필요하고요.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4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하나님께 목이 말라라는 제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 목이 탑니다. 라고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순환받은 크리스찬들의 심볼로 삼았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 그것도 암사슴, 새끼를 베었거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사슴의 경우에는 그 애태움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빈정대오니 밤낮으로 눈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보낸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는 빗으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수들이 빈정대는 그 소리가 빗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괴롭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4절에 기록된 걸 보면 분명히 과거 어느 한때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 예배 공동체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완전히 차단된 사람인 것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현재의 핍박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 고민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목욕하게 찾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욕하게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0편과 41편과 42절을 배웠는데요. 40편에서는 무한한 은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무한한 은총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과 선교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시편 41편에서는 앓는 자의 친구, 병을 앓고 있는 자의 친구,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의롭고 쓸쓸한 사람들에 대한 친구로서 우리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께 목이 말라라는 제목으로 사슴과 같이, 특별히 암사슴, 그것도 새끼를 키우는 암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애타는 그러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시편에 있는 3개의 시편 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셨고요. 또 우리가 참으로 무한한 은총을 받은 복받은 이런 사람들로서 앓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목이 마른 암사슴처럼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필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